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길 원합니다. 실패하길 원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다 성공하길 원하고 성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공만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면은 성공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과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실패란 것은 우리의 삶에 참 많이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실패 한두 번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실패 안 해본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누구나 실패는 다 해봤고요. 그처럼 실패는 우리의 삶에 참 많이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실패란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실패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을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재기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실패는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만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공의 순간에 자만하지 말 것이고 실패의 순간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 단순히 이 세상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단순히 성공과 실패의 잣대만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실패를 겪게 되는지 또 그런 실패를 빠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어디로 이끌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내용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뭘까? 또 부르셨나 보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배경을 알고 오늘 말씀을 본다면은 좀 다르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좀 이 강단에서 소개해야 하기 부끄러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원래대로라면은 34장을 강해를 해야 하는데 사실 그것만 강해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내용인지라 제가 그냥 35장과 함께 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디나라는 야곱의 딸이 겁탈을 당하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이 디나가 겁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분명 야곱은 브니엘에서 정말 뜨거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사건은 어떤 것이었어요? 바로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극적인 화해를 해요.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정은 세겜 땅에 정착을 합니다. 이쯤 되면은 야곱과 그 식솔들은 이제 우리가 안정을 찾았다. 마음의 평안이 생겼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였던 것 같아요. 바로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이자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인간적인 공분을 살 만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이죠. 역시나 야곱의 아들들도 그 사건에 대해서 크게 분노를 합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을 비롯해서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속여 어떻게 할까요?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아파하는 그 시점에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는 그러한 잔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이 바로 3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야곱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35장 내용인 것이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람은 왜 영적으로 실패를 하는가라는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세상에 대한 동경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동경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한 가지 일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습니까? 바로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에서와 화해하고 세겜 땅에 정착하여서 제단을 쌓아서 안정을 취하고, 그뿐만 아니라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진정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평안을 찾았던 바로 그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는 이 디나라는 딸의 일을 한낱 일탈이나 어떤 성범죄로 치부해서만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동경으로 밖에 나간 디나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일가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 준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분명 감격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영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나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했어요. 일생일대 가장 큰 난관이라고 여겼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에겐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어 보였어요. 야, 이제 모든 것 다 해결했으니 이제 내게 고민이 없을 것 같다. 이제 시원하다. 이제 내가 평안을 누릴 일만 남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안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을 잊는 것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야곱의 모습은요, 과거에 큰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지만 그 은혜를 잊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돌아와서 그런 누린 은혜를 잊고 다시금 세상을 동경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자극적인 문화와 언어들, 이 가치들은 충분히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의 가치보다 세상의 문화가 더 가치 있는 것이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세상을 동경하며 세상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며 믿음을 버림으로써 오는 이익을 과감히 버리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그런 시련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매 순간 깨어서 내 인생을 읽어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신앙으로 읽어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뒤를 돌아보며 세상을 동경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그들의 가치에 휘둘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 줄 아십니까? 내 안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귀 얇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하면 혹해갖고 그래? 가는 사람. 그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하니까 줏대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줏대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인도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을 표방은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가치에 휘둘리고 있다면 이 안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 흔들리고 동경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신앙이 기준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기도를 잃어버려서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한 가지 또 사건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딸 디나를 데려오는 사건이었어요. 만약 일반적인 가치로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경을 본다면은 그리 문제가 될 건 안 보입니다. 멋지게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복수하였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은 통쾌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이 어떤 시점에서 진행되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일으켰을까요? 분명 야곱의 아들들이 일으킨 거예요. 동생 디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은 분노해서 감정적으로 일을 진행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가슴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 만난 뒤로 매 순간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에서를 두려워할 때에도 불평스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분을 만나 씨름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야곱뿐만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도 그랬고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그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은요,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합니다. 분노합니다.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만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되갚아주고, 아니 더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더 크게 화내고 더 크게 분노하고, 과연 그것이 옳은 모습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놓지 마시길 바래요.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나 봅니다. 저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기준은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기준은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행여 어떠한 일이 내게 닥쳐왔을 때에도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분노해서는 안 되겠구나, 상대방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되갚아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떠올려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기도가 없었습니다.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그들의 감정에 따라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멋지게 복수를 했죠. 어쩌면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일생일 때 큰 위기를 넘긴 야곱의 안주함이 이 사건에 일조하지 않았을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나의 일탈이라든지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라든지 바로 야곱 내면에 있는 영적 상태를 반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이 있을 때에 35장을 보세요. 누구를 부르십니까?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혹은 딸 디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부르십니다. 왜? 야곱 상태가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상태가 안이해졌고 감정적이 되었고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다시 베델로 부르셨다는 것을 보면은 야곱의 딸이라든지 야곱의 아들이라든지 이들의 모습은 곧 누구다? 야곱의 현 주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실패를 하는 이유는 바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려서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는 기도할지라도 조금 그 위기가 지나면 잊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실 힘들 땐 다 기도해요. 힘들 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죠. 근데 조금 그 위기가 지나고 그 아픔이 지나고 그 고민이 지나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고 살아요. 즐깁니다. 세상을 동경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를 보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우리의 기준을 삼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람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내려놓지 못하는 데서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읽어보면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해요. 잘 보면은 단순하게 여러분 아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내게 화를 끼쳤다고 얘기를 해요.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언어입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아빠와 아들들의 대화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보통 먹던 거라도 자식에게 주는 게 부모만 아니겠어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너가 나한테 폐를 끼쳤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위태로워졌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책망하는 부모는 크게 드물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단순히 아들들의 잘못함을 질책하는 것을 넘어서 야곱이 언짢아 하는 것은 아들들의 잘못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들의 결과로 장차 자신에게 오게 될 피해들에 대해서 야곱은 또 불안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전의 야곱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갖길 원하던 것을 갖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어요. 자신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가족들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이자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 두 때로 나누어서 또 앞, 중간, 뒤 이렇게 순서도 매겨서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분이엘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자신이 놓지 않으렸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라고 고백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던 야곱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다시 원위치가 됐어요. 다시 이전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들을 책망하고 나 이제 큰일 났어.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아들들이 저지른 결과로 내 명성이 훼손됐다를 넘어서 나 이제 큰일 났다. 내가 누리는 거 다 잃어버리게 됐다. 이렇게 반응하는 야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약한 부분이 어떤 걸까요? 무엇을 여러분 건드리면은 발끈해서 아나무인으로 사람들에게 마구 퍼붓고 분노하는 그 약한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의 약한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절대 내려놓지 못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약한 것을 건드려요. 항상 건드립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하게 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약함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무너진 야곱이 있습니다. 분이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야곱이 여기 있어요. 앞서 다루었던 세 가지, 세상을 동경해서 기준을 잃어버렸죠. 기도의 자리도 잃어버렸죠. 세상적으로도 내려놓지 못하죠. 이런 야곱이 여기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은 그동안 야곱이 가지고 있던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성공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살아가는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부르십니다. 또 부르세요. 이 허물 많은 야곱을 부르십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참 감사했어요.
이런 허물 많은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겠구나. 이 허물 많은 우리도 주님께서 쓰시겠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발끈하고 분노했던 나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겠구나. 이러한 기대를 갖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영적인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생 가운데의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여 두려워하는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베델로 부르시면서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그곳에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믿는 성도의 삶에도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여 절망할 때가 있어요. 과거의 감격적인 경험이나 혹은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베델로 부르시고 제단을 쌓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셨구나. 자신이 밟는 땅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그 장소로 부르시고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실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이 느끼기에 스스로 무너져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혹은 스스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었나라는 그러한 좌절감을 맛보았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다시 베델로 부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의 자리를 사모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셔서 그곳을 나아갈 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은 베델로 가기 전 야곱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가장 먼저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안의 기준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귀가 얇아져서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흔들렸는데 다시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을 동경하며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고 선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금 내 안에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해요. 사람들의 말에 왜 이렇게 휘둘리세요? 여기에 좋은 정보가 있다더라, 저기에 좋은 정보가 있다더라, 이거 하면 좋다더라, 저거 하면 좋다더라, 여기 하면 즐겁다더라, 이거 하면 기쁘다더라, 이걸 해야지 살만하더라, 이걸 해야지 사람 사는 것 같다더라. 여기저기에 휘둘리다 보면은요, 여러분, 남는 것은 없습니다. 기준을 갖고 사세요. 기준을 갖고 사세요. 부탁드립니다. 기준을 갖고 사세요.
그리고 그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말씀 다시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하죠.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 자랑이었던 것들 뭐예요? 다 이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떠나죠. 이 부분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서 야곱은 두려워했어요. 왜? 내가 가진 거 잃을까 봐. 죽임당할까 봐. 내가 큰일 날까 봐. 두려웠어요. 비록 은혜와 감격을 누렸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킬레스건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주변엔 적들뿐이었습니다. 세겜을 떠나 베델로 향하는 순간 어떤 일이 자신에게 닥칠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갖고 베델로 떠납니다. 믿음을 갖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성경을 보면 뭐라고 증언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즉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것들이 진짜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위기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베델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분명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을 그 야복 나루에서 받았었어요. 분명 받았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또 말하는 걸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이미 느슨해졌던 거예요. 옛날 야곱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신앙인이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기준이 사라졌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내려놓지 못해서 꼭꼭 움켜잡고 있는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배를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야곱이지만은, 너가 옛사람이었지만은 이제 다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이 뭐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갖고 있어요.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공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실패해서 괴로워하는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삶의 허덕이는 이들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세요. 거기에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시 베델로, 다시 예배로, 다시 기도로, 다시 예수님으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